우리가 바라던 새 성전 건축을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옛날 이 옆에 있었던 이 봉두리 교회 건물은 1956년에 준공을 해서 6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부터 봉두리 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샜어요. 그러면 이원춘 집사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고쳐놓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비가 오면 또 올라가서 고치고, 최현수 목사님 있을 때도 또 허명수 집사도 올라갔죠. 올라가서 고치고, 그래 왔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동안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건축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완공해서 지난 4월 1일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수건연, 우리의 목표, 새 성전 건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새 성전 건축하고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표가 있어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먹을 것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활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계획한 것을 실천할 때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이제 한 해가 마칠 때쯤 되면 연말에 한 해를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작년이나 저금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실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와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 가운데 나도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면 나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내 믿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총서 사도행적 1장의 제목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적 시작하는 서두 첫 구절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복음을 전하고 싹이 나오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기 과정적 제목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내 양을 돌보고 먹여서 자라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장하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못하겠죠. 2달 전에 내가 은퇴 후에 마석에서 농사를 짓는데 2달 전에 우리 농장에 농기구 넣어두는 창고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낳은 줄 모르고 길고양이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창고에 들어갔는데 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웅크리고 앉아 있나 하고 가까이 가도 안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너 나가. 왜 안 나가? 그래서 그 괭이자루를 거꾸로 해가지고 목 찔러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끼를 5마리를 낳았어, 이게.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미역국을 끓여줘가지고 거기다 생선 토막을 넣고 미역국을 끓여줘가지고 와서 제가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가가지고 길고양이 사료를 사다가 계속 미역국을 끓여줄 수 없으니까 사료 사다가 이제 몇 번 끓여주다가 사료를 사다가 먹였어요.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먹였더니 2달 되니까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움직였다. 처음에는 뭐 눈도 못 뜨고 하는 게 자라가지고 이제 조금 움직이게 되면 막 다녀. 예.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 길고양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침 저녁 사료를 계속 주는데 길고양이가 이제 계속 아침 저녁 사료를 계속 주니까 집고양이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가면 어쩌다 일 있으면 12시도 돼가고 오후도 가고 하면은 나를 기다려요. 왜? 배고프니까. 네. 근데 이 좀 이만큼 넓은 그릇에 사료를 주면 그 어미하고 5마리가 뺑 둘러가지고 이 밥을 먹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동물도 사람도 잘 먹어야 자라고 자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도 내 믿음도 잘 먹어야 자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 잘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잘 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심고 물 주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나의 영적인 성장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과거에는 뭐 어떻게 내 신앙이 어땠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자라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고 내 믿음이 현재 자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계속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랄 때 그냥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죠. 일부 전진했다가 거기서 일부 전진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부 2부 갔다가 일부 후퇴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일부 2부 전진하고 그 다음 또 일부 후퇴하고 이렇게 하면 전진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진했다가 일부 후퇴하면 또 일부 했다가 일부 후퇴하면 계속 전진하지 못하면 그건 제자리 걸음입니다.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했는데 2부 후퇴하고 일부 했는데 2부 후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후퇴했지만 반드시 전진해야 되고 넘어졌지만 반드시 일어서야 되고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집이 마석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는 마석교회를 나가는데 11월 하순경에 마석교회가 10명을 한꺼번에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김일환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이걸 안교반으로 이제 침례받은 다음에 전부 이제 예, 보내려고 해요. 안교반 각반으로 흩어져서 보내려고 하길래 내가 지금 안교반으로 보낸 게 빠르다. 그때 성령과 영생인가 그랬겠는데 지금 빠르니까 10명을 나한테 맡겨다오. 내가 내년 3월까지 가르쳐서 좀 잘하게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안교반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김홍일 목사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부터 제가 3월까지 맨 처음에 그 오늘의 신앙을 달라고 했더니 오늘의 신앙 제목이 바뀌었어요. 말씀의 향기로. 예.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뭐 오래전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책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알기 쉽게 또 보충해서 굉장히 과목이 좋아요. 진짜 그 책에서 말씀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걸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에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들어오라고 그래도 미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하다가 어느 날 장로교에 다니는 그 동생을 우리 반으로 데리고 왔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가르치다가 이게 침례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셔서 김일환 목사가 침례반 가르쳤는데 의논해가지고 그 반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 올 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또 침례 받고 나서 우리 반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이 허성숙 이분이 그 누나인데 이웃집에 있는 그 안종애라고 그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반에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환 목사 반으로 가니까 누구냐 허성숙이 그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공부하다가 또 남편을 교회로 우리 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번 3월 말까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봉두리 교회가 생각이 나고 맨 처음에 생각난 분이 우리 민집사 아버지 우리 민성호 씨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허명수 집사가 허명수 집사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두장석 씨도 생각이 나고 이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근본 이번 기부터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인석 집사님이 또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럼 서기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지금 서인석 집사도 공부하고 있고 자영이 아버지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우동생이 누구냐면 우리 민성호 씨, 민영춘이 아버지가 우동생입니다. 오늘 5권 답안지 가져왔어요. 참 마석에서 오늘 그 말씀의 향기 공부한 다음에 10명이 다 공부를 했는데 9명이 졸업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얼마 있다가 몇 분에 안 되지만 졸업식을 할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해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저보다 2살인데 시력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글씨가 적은데 줄줄 읽으시고 이해가 빠르고 공부를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하셔요. 그다음 우리 서인석 집사도 지금 3권까지 마치고 허명 집사도 지금 3권까지 마치고 두장석 씨는 2권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면서 저절로 변화가 보입니다. 저절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그냥 계속해서 쑥쑥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졌는 마음밭은 새가 쪼아먹어서 죽었고, 둘째 마음밭은 싹은 텄지만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가 뻗지 못해서 두 번째도 죽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세 번째와 네 번째만 남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긴 한데 계속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세 번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자라서 결실을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오늘 우리 반에서 공부하는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민성원 선생님, 또 거기 노승수 집사님 남편인 분에 얘기했다가 깜빡했네. 허명수 집사님. 다 바쁘고 분유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해요. 방해가.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줬어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 개인에는 천성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천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겁니다. 습관은 후천적인 겁니다. 살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라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의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예. 천성도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천성이 있고 또 안 좋은 천성이 있습니다. 나의 이 안 좋은 천성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매달려야 돼요. 나 자신과 싸우는 처절한 투쟁이 필요해요.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여러 가지 욕심들뿐만 아니라 습관, 안 좋은 습관, 천성,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고치지 못한 습관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직선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라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서 자라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서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각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40 여정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만나가 내릴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길에서 날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내릴 때 말이요. 이스라엘 그 텐트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까운 데다가 말이에요. 텐트의 진영 가까운데 거기다가 만나를 내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어. 일어나서 금방 걷어고. 그런데 가까운 텐트 진영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운동을 해서 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육신의 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새벽에 내 마음의 목적이 운동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면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 많이 올라와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산에를 가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거뒀는데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 텐트 저 텐트 다니면서 한다면 하고 놀긴 하고 했다가 늦게 자면 만나를 거두겠어요? 못 거두겠어요? 그들은 새벽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일찍 자야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아,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잠자는 거 전혀 다릅니다. 만나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만나는 성령을 표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잡히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저절로 열매는 맺힙니다. 이것이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내 생활 패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의 뜻은 내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야 이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열매가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가 달렸습니다. 자라면서 부활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늘의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사단도 없고 악인들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 사단과 함께 전부 유황불로 소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12보석으로 지어진 금도성 예루살렘이 있고 성 안에 성소가 없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죄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영광의 왕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 대신에 햇빛보다 더 밝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으면 사계절이 없겠죠. 몇 년, 몇 월, 며칠이 필요 없고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습니다. 시간은 영겁에서 영겁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금도성 예루살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길 좌우로 12가지 생명나무 열매가
매달마다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매달마다 맺힌다고 하는 말은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강 오른쪽 끝에서 12번째 나무 아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중화동교에서 목회할 때 노인대학을 시작하고 거기서 6년 동안 노인대학을 했는데 노인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거기서 만나자고. 날마다 하루에 30분씩 설교했어요. 노인들에게.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안식일 예배 때 설교하고. 노인들은 그것이 소망이 된 거.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어도 전부 나이가 75세 이상 돼요. 90세 넘은 사람도 있어요. 평균 80대가 넘습니다. 그 노인들이 단순하게 그걸 믿고 소망으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거.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최후의 회복된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는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부조와 선지자 46쪽에 빛과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을 맨 처음에 생령으로 창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신령한 몸, 빛과 영광의 옷을 천사와 똑같은 이 옷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갔을 때는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어요. 먼저 이 성경 말씀 한 절 읽고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부활할 때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습니다. 이 감춰진 생명이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4절 말씀, 골로새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빛과 영광의 옷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이때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지 못한 품성을 하나님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빛과 영광을 변화시켜 주고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 가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부활해서 재림할 때 7일 걸린다 그랬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316쪽, 영문 페이지는 644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란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그 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키만큼 그렇게 들어가는데, 부활할 때는 그 키 그대로 부활한다예요. 근데 이 부활한 키가, 신령한 몸 부활한 키가 하늘에 가서 계속 자란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자라느냐? 아담과 하와의 키만큼 자랍니다. 남자들은 아담의 키만큼, 여자들은 하와 키만큼 자랍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 평균 나이가 91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900살 넘게 살았던 사람들 키가 내 키에 그 갑절 좀 된다 그랬어요. 아담의 키가 그만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갔을 때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키가 점점점 자라서 아담 하와의 키만큼 되면 딱 수독,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키가 다 똑같죠. 구원받는다는 키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끝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동등이요. 처음에 생령으로 창조할 때는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했는데,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동등이요 빛과 영광의 옷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품성도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요, 네, 하나입니다. 영겁이라는 게, 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간은 영겁에서 영겁으로 흐르는 시간,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을 따지면 천년이나 2000년, 그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게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하십시다. 교회도 목표가 뭡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봉사로 자라게 하시고,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의 목표와 각 개인의 목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봉들이 교회, 자라나는 우리 모든 봉들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